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과 확장을 기록한 책이라면 유다서는 초대교회 말기에 배교와 타락을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다룬다면 유다서는 재림 직전까지 계속될 교회의 영적 싸움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던 교회를 향해 유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함에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본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교회의 영적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에 힘쓰도록 본 서신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리적 논쟁이나 말다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마치 육체적 씨름을 하듯이 자신의 삶과 행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은혜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초대교회는 외부의 박해만이 아니라 내부의 혼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경건하지 않음과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지주의의 특징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방종으로 흐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러한 배교가 어느 특정 시대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온 사탄의 영적 공격임을 밝힙니다. 5절부터 말씀에서 유다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정욕과 무질서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배교자들의 특징을 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거부하며 거룩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가인과 발람, 고라의 반역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결국 이렇게 나타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는 이 모든 설명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 삶에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의 시작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어머니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예수의 형제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만난 사람은 받은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는 주로부터 나오며 다시 주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윗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배교 시대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백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 풍조에 교회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오직 주인을 바라보며 주인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으로 살기 원하는 종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시며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주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죄의 핑계로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더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항상 섬겨야 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의 방향이 늘 주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할 때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타협과 두려움과 싸우게 하옵소서. 진리를 붙들되 미움이 아니라 순종을 하게 하시고 분노가 아니라 거룩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고 오늘도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